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2일자 본문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자행인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금했다고 주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반대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위하는 자라고 하시며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께 속한 자를 섬기면 상이 있겠지만 실족해 하면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신체 일부가 죄를 짓게 만들면 죄 버리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조심하라고 한 것이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주님의 제자다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다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 이게 주님의 제자다운 삶입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금지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요한은 주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말 중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이 우리라는 말을 통해 그가 얼마나 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이것은 자신들 외에는 따를 수 없고 따르는 자가 없고, 그래서 자신들 외에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 해결해야 되는데,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나머지 제자는 어땠습니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문제를 놓고 쩔쩔매고 해결하지 못하고 논쟁만 하고 있었던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도 요한을, 제자 요한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자신들을 방해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뜻이죠. 우리 자신들과 따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금하거나 막거나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내일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제자 요한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거,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저도 그럴 수 있고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들만, 우리들만 해야 된다는 이런 특권의식,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일인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다른 자들을 용납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연대하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나만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맡은 은사, 맡은 지역, 맡은 역할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각자 다 다른 모양대로 하나님이 부엌에 있는 그 비유도 나오잖아요. 부엌에 가면 여러 가지 용도의 그릇이 있지만 용도마다 다 다르죠. 뭐 중국집 주방장 칼 보세요. 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 가지 용도의 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누구한테 몰아주겠어요? 얘는 이래서 필요하고 전 저래서 필요하고 얘는 여기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얘는 저기서 필요하고 다 다양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래야만 해라고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 목회의 형태를 띠고 교회라는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데 근데 교회마다 갖는 사명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걸 발견하고 그 강점을 살리고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제주도는 정말 어르신들이 바뀌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아직 말랑말랑할 때 그들이 딱 깨지기 전에 복음을 들고 전해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두 자리 숫자를 끌어올리는 것, 거기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른들 포기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집중하자는 것이죠. 거기에. 자, 그럼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만 행합니까?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열방을 품고 나가는 데서 우리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훨씬 더 잘하는 사람, 탁월한 분들 많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데 함께 연대하고 함께 해나가고 함께 협력할 때 효율적으로 나갈 줄로 압니다. 개신교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개교의 중심이죠. 자기 교회만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해야 되고 자기 교회만 돋보여야 되고 자기 교회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아병적인 그런 것 버려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연대해야 되고요. 함께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명심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말씀을 이렇게 맨날 묵상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조차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는 그런 열린 사고와 자세를 가지고 함께 연대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다운 삶입니다. 두 번째 41절에 43절, 다른 사람들이 실족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실족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의 제자다운 삶입니다. 예수님 방금 전에 길에서 누가 큰지 다퉜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한 명을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신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제 묵상 핵심 내용입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곧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반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건 비유고 과장이죠. 비유죠. 그렇게 하라는 문자적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들에게. 누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냐. 여기에 관심이 포커스가 있거든요. 그래야 한 자리 하니까. 근데 예수님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를 믿는 자. 성도죠. 여기에 범위가 달라요. 스케일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더 한정하면 12, 더 한정하면 3, 더한 말 퍼지면 70명. 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범위를 넓히고 있죠. 그래서 크기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주께 속한 다른 지체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의 신앙인 것이죠. 신앙이 자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에 성경을 막 십독하고 막 전도를 갖다 10명씩 데려오고 신앙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신앙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훨씬 더 신앙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소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 나를 대하듯, 주를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주께 대하듯,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주님처럼 대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또 오늘 네거티브하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누구라도 특히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앞에서는 어제 묵상한 건 뭐죠?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 오늘은 그와 같은 맥락인데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얘기는 44절에서 50절.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43절에 꺼지지 않는 불 속이라고 표현하고, 또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명 백날 해봐야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한 번도 바닥 저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한 하늘을 나르는 새한테 백날 바닷속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해봐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것들 가지고 설명을 해야 근접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렇게밖에 비유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꺼지지 않는 불 속.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무섭기도 하고 그 자체도 무섭고. 여러분 가끔 그 활화산 보셨어요? 활화산?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활화산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 몰라 나는. 뭐 이렇게 보면 막 용암이 막 무슨 그 포항제철 같은 데 보면은 용광로 있잖아요. 막 철. 맞다. 그 이게 아까 뭐죠? 영화 터미네이터. 거기 보면 마지막 빠질 때 이렇게 용광로에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넘실 마그마가 이래서 화산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제주도도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돌이 끌어올라가지고 액체처럼 넘실넘실 거리는 거 보면은, 이야 거기 근처가 더 타져 죽겠다. 닿지 않아도 열기에 타서 죽겠더라고. 그 느낌 막 무섭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막 돌이 끌어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타지 않는 불. 그리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아니 왜 구더기 이렇게 타는데 왜 구더기가 안 죽겠어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걸 자꾸 무슨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문자적으로 설명해 들어가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타지 않는 불인데 어떻게 구더기는 사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무슨 그게 아니라 구더기 하면 딱 이미지가 뭘가 연상되는 거죠? 죽은 시체가 연상되잖아요. 그저 파리가 알까고 나가지고 구더기 막 이렇게 파먹고 그걸 생각이 나잖아요. 아주 굉장히 혐오스럽잖아요. 그 장면 보면은. 이게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묘사라니까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 비유라니까요. 그러니까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죽음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가장 비참한 상태로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비유예요. 그냥 비유. 깨닫게 하기 위한 설명의 과정인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표현을 쓰는 게 나는 불 꺼지지 않는 걸 알겠어. 그런데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하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불로서 소금 치는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난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겠어요?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 그래서 제가 막 이 표현 써보고 주석 보고 이거 이 영어 표현 보고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더니 알겠어. 이제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어. 우리도 배추 절이고 김장할 때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치잖아요. 소금을 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절여지잖아요. 절여지는 것처럼 숨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금 대신에 뭘로 친다는 거예요? 불로 이렇게 절이는 거예요. 불로 절이는 거예요. 무서워. 그 얘기 들으니까 무섭더라고. 불로 막 그냥 확 이렇게. 어휴, 끔찍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우리는 그냥 가스불만 해도 벌벌 떨고 말이야. 호롱불에 말이야. 머리 타도 놀래 자빠지는데 불로 막 소금 치듯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먼저 전제를 해놓고 왜 이렇게 겁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면은 죄짓지 말라고 경고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시면 이 얘기를 하세요. 신체 중 일부가 죄를 짓게 만들면 그 신체를 제하여 버리고라도 지옥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얼마큼 무서우면은. 그럼 문자 그대로 죄를 짓게 만드는 신체가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눈이면 눈, 입이면 입을 잘라버리라는 뜻인가?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냐고. 며칠도 못 살고 다 죽겠다. 다 장애인 되겠다. 며칠 갈 것도 없어. 한 열흘만 살면 다 죽었어. 다 잘려져서 다 죽지. 어떻게 살겠어요? 발 자르고 손 자르고 입 자르고 눈 다 없지. 맨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딨냐고. 이거는 그런 문자적인 의도가 아니라 그만큼 뭐라 그럴까, 자기 신체를 일부러 훼손해야 할 만큼 결연하고 조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지. 잘라버리라. 그 이슬람법 걔네들은 아직도 그래요. 도둑질하면 손목 자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뜬금없는 50절이 제가 맥락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도 옛날에 이거 읽으면서 왜 이 얘기하시다가 왜 이 50절 얘기가 나오지? 이게 이번의 핵심이에요. 그걸 쭉 얘기하시다가 신체를 훼손하고 막 그만큼 죄에 대해서 심각하고 그만큼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50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50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맛을 잃으면 소용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너의 정체성이라는 얘기.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진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야. 너희들이 바로 그런 존재야 라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똑같아요. 소금을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도가 성도로서 살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또 앞으로까지 연결시킬까요?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제자다움을 잃어버리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게 낫다 이 얘기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여러 가지 죄 중에 있어요. 여러 가지 죄악 중에 뭐 신체 일부로 짓는 뭐 도둑질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게 뭐 보고 막 입으로 말하고 이런 것도 다 죄죠. 그러니까 신체 일부로 하는데 핵심으로 파고드는 50절의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50절 끝에 보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너의 속에 뭘 두고? 소금을 두고 뭐 하라고?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화목하라고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방금 전에 뭐 하고 왔기 때문에, 가버나움 오는데 뭐 하고 왔죠? 가버나움까지 오는데 뭐 하고 왔습니까? 싸우고 누가 크냐 뭐하고 쌈박질하고 있었잖아요. 이래도 정신 못 차려. 이 뒤에도 다음 주에 묵상하면 뭐냐면 청탁합니다. 청탁.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다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 영광이 임하면 자기 좌와 우편 영의정 좌의정 해달래. 미리 청탁하니까 딴 제자들이 그거 보고 이게 막 이게 선술 쳐 우리도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이거예요. 이거를 저는 얘기하시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누가 크냐, 누가 더하냐,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이냐, 누가 더 높을 것이냐, 이걸 두고 뭐 하는 거? 싸우는 거, 다투는 거, 화목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 되는 걸 깨버리는 거. 그럼 앞에까지 연결시킬까요? 왜 요한이 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막 하는 거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 책망받을 일이냐고요. 그리스도의 큰 범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우산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서 서로 뭐 하는 거가 아닌 거죠? 화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맥락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고 쭉 맥락 속에 이해되냐면 지옥을 얘기하다가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하고, 화목을 깨는 일이야말로 정말 지옥 형벌에 처할 만큼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 이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언약의 표현이 있는데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처럼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 뭐냐? 우리 소재 들어갈 때도 소금이 들어갑니다. 왜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지? 소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어디나 저기나 똑같은 짠맛을 내니까. 그걸 부패하지 않게 하니까.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어도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비유가 언약이에요. 우리만 좀 힘들고 어렵지. 자, 자기 정체성이 뭡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는 자들과 협력하고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정말 힘들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는 막 비가 틀리고 막 그러면은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고, 그게 어떨 땐 속편해요. 저래서 싫어, 쟤는 저래서 싫어, 전 쟤를 싫어. 그게 쉬워요. 그게 훨씬 쉽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냥 갈라치기 하는 거 쉬워요. 쟤는 저래서 나랑 상종하지 않고, 쟤는 저래서 꼴보기 싫고, 쟤는 이래서 싫고, 쟤는 이래서 싫고, 쟤는 이래서 싫고. 그래서 고고하게 혼자 하는 것 같이 좋죠. 그게 쉬울 것 같죠? 아니요, 그게 진짜 쉬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나랑 달라. 비도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저 모양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니까 그런 걸 끌어안고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나가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오늘 내 말씀이 역시 50절 말씀이었어요. 만일 소금이 그 말을 있을 이름에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버리고서라도 지옥 아닌 천국에 들어가는 가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세요? 그런 맥락에서 소금에 대해 말씀하시고 화목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 소금의 정체성은 짜게 하며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 속한 정체성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서 서로 섬기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데 있습니다. 화목을 깨면, 교회 공동체를 깨면, 관계를 깨면 이거야말로 큰 죄예요. 큰 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정체성이 그거예요. 화목을 유지하는데, 서로 화합하는데, 서로 더 친밀하는데, 이런 일에 마음을 쓰고 화목을 깨는 일이 없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훼손하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반대하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 이건 뭐죠? 특권의식 버려라. 열린 마음으로 연대하고 함께해라, 그 얘기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우리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서로 아우르며 함께 가라는 뜻이고, 실족하지 않게 달라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정체성, 소금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주의 제자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89장 찬양 나 기쁨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689장입니다.